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한 절이 본문입니다. 17절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본문을 더 읽고 싶은데 아키뽀에 관련된 구절 이 구절밖에 없어서 한 절입니다. 골로새서 이 본문인데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을 하였고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에바브라라는 골로새 사람이 에베소로 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회심을 하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와서 교회를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성경에 골로새와 관련된 성경이 한 권 더 있는데 빌레몬이거든요.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에 사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도 아마 바울을 통해서든 에바브라를 통해서든 복음을 듣고 다음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줬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1절과 2절에 보면 네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빌레몬의 집이 교회일 정도로 빌레몬은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는 당시에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바울이 골로새를 간 적은 없는데 바울이 자기 전도 여행을 다니던 가운데 어쨌든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복음이 전해졌고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열심은 있었으니까 열심히 사역을 했죠. 교회 전도하고 교회는 성장시켰는데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거나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고 하거나 이런 좀 신비주의적이거나 또는 율법적인 이런 요소들을 가르치게 되고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체계적으로 바울의 제자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신구약 성경이 다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 문제를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이 문제의 답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바울이 두 번 투옥됐는데 1차 투옥 때 골로새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골로새로부터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에 가는 길은 육로를 가든지 아니 배를 타고 가든지 한 번 갔다 오는데 몇 달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몇 달 정도가 소요되는 가서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받아서 이제 온 것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서신으로 기록해서 골로새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의 문제, 거짓 교사들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골로새에 보내는 그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아키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에바브라 이야기도 아니고 빌레몬 이야기도 아니고 갑자기 제3의 인물인 아키뽀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아키뽀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안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문안하라가 아니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말해서 아키뽀에게 뭔가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 좀 굉장히 좀 어색한 마무리입니다. 할 말 있으면 앞에 하든지 왜 끝인사하는데 이때까지 언급하지 않던 아키뽀라는 사람을 갑자기 언급하고 뭔가를 지시하느냐라는 거죠. 자, 이 본문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키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아키뽀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성경에 아키뽀라는 인물이 잘 안 나옵니다. 딱 두 번 나오거든요. 이 본문에 한 번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빌레몬서에 한 번 나오고 이거 두 번밖에 안 나오는 인물이라서 본문을 뭐 찾아본다 한들 두 번 안에서 끝나야 됩니다. 빌레몬서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 자매 아삐아는 빌레몬이 부인으로 그렇게 추측되거든요. 아삐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해서 빌레몬, 아삐아, 아키포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만학자들이 아키포가 빌레몬 아들이 아닐까, 가족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모르겠어요. 같이 언급이 되니까 또 그 집에 있는 교회란 말해서 빌레몬의 집안 얘기를 하니까 가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확실히 가족이다, 아들이다라고 말 못할 만한 근거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이 다른 이야기를 한 학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 뜻이 사랑스러운, 애정 있는, 혹은 뭐 친절한 이런 뜻이거든요. 아비아라는 이름도 이거 프리기아입니다. 이거 똑같이 애정 있는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키뽀죠. 아키뽀라는 말은 그대로 지금 사진 찾아보시면 다 마부로 번역할 것입니다. 마부. 근데 마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단어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말주인이라는 뜻은 있습니다. 말주인. 근데 그게 말주인이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름을 짓는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 왕족들 혹은 고위직들은 신의 이름을 따서 많이 지었어요. 신의 이름.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짓거나 아니면 좀 덕스러운 이름 있잖아요. 사람들이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이름. 아름다움이라든지 지혜로움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하층민들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자체가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러주는 게 뭐 무두장이 아니면 여기 뭐 마부 농사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따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 자체가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영어식도 많이 남아있죠. 그죠? 영어식 성 가운데서 피셔먼 같은 낚시꾼이라는 말이잖아요. 빵 굽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성에 남아있는데 이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건데 아키또 이름이 덕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말주인이라는 말이. 근데 덕스러운 이름이 아닌데 빌레몬하고 아비아가 과연 자기 아들을 낳고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4세기에 사도들이 법령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이 글들을 모은 것인데 그 사도들이 법령집에 보면 아키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키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로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으로 나와요. 골로새 사람이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도 좀 구성이 좀 그런데 본문의 인사말 부분 보면 11절부터는 골로새 교회에 문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고 다음에 그 예수의 종인 다른 사람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문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반대로 골로새 교회 보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안하라고 나옵니다. 11절부터는 누군가가 골로새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15절이 되면 이제 너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17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아키포는 라오디게아 사람이다. 라오디게아. 그런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문제로 바울에게 찾아갈 때에 그 골로새 교회가 안 그래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냥 공백으로 두고 지도자 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고 집을 내어준 사람이지만 목양을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자기가 잘 알고 있던 라오디게아 지역인 아키포에게 부탁을 해서 나 없는 동안 좀 골로새 교회를 봐달라 라고 부탁을 해서 온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했든지 간에 아니면 라오디게아 어떤 신자라고 했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뭐냐면 평상시에는 별로 부각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자리를 비우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땜빵이잖아요. 자리를 비우니까 그 빈자리를 메워주는 용도로 사람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아키포가 대단해서 사역의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빌레몬서에서는 2절에서 아키포를 뭐라 말하냐면 바울이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군사, 동료라는 말이 동료 군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이름 가지고 봤을 때 그렇게 있는 집에서 태어난 것 같지는 않고 다음에
하는 일도 형식적으로 보면 에바브라의 뒤를 처리해 주거나 뭐 이 정도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해서 그가 하는 일이 결코 가볍거나 작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 쓴 게 성경에 2번밖에 없거든요. 디모데한테도 이 표현을 안 씁니다. 디도한테도 안 씁니다. 예,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에게 한 번 이 표현을 쓰고 다음에 빌레몬스에 아키포에게 이 표현을 쓰니까 예.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키포가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의 내적인 면에서 그의 사역은 바울이 보기에 굉장히 귀한 사역이다라고 본 것이죠. 자,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이제 뭔가 말을 합니다. 말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의 내용 가운데 직분, 지난주에도 우리 직분에 대해서 생각했거든요. 직분, 혹은 우리로 말하면 봉사죠. 섬김. 우리 모두가 다 섬기니까 이것과 관련된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한 절에 들어있는 봉사 혹은 직분에 관련된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아키포의 직분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딱 보면 주께로부터 받은 직분이라 해야 되지 맞지 않을까? 직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직분이라는 게 훨씬 더 표현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은 것은 크게 관심이 없을 때 그 말이고 관심을 두면 둘수록 이상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라고 하면 주께로부터 받은 직분이라고 말하면 직분이 출처를 밝히는 말이잖아요. 출처가 어디냐? 근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것은 그 직분이 작동하는 영역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아키포가 섬기는 그 봉사, 섬김의 직분이 어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더 포괄적인 개념. 물론 주께로 받았다는 말도 안에 들어가고 당연히 주께로 받았고 또 주님 안에 있고 또 뭐 주를 위해 사고 어쨌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그러면 사실 우리 이제 투표를 했지만 왜 이렇게 말하냐 그러면 직분을 받을 때는 주님 안에 있는데 직분을 받으면 주님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직분을 받을 때는 주를 위해 일하겠다 그러는데 직분을 받고 나면 이제 그것이 마치 자기의 무슨 감투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이 직분에 대해서 주는 말은 이게 주님으로부터 당연히 왔다. 그리고 주의 뜻 가운데서 일한다. 다음 나중에 나오지만 결국은 주님의 명령을 실천한다. 이것이 직분의 의미입니다. 주님께 받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일하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이것은 직분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봉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봉사든지 어떤 자리든 간에 이게 뭐 찬양이든 뭐 교사든 뭐 차량이든 뭐든지 간에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 주의 명령을 이루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직분 봉사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훈이 가만히 보시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키포야라고 하지 않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해서 아키포에게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아키포에게 말하라라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말? 아키포가 아니고 아키포에게 말하라. 누군가는 아키포에게 말하라인데 이게 누군지에 대해서는 한글로는 잘 선명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럼 너희들이죠. 너희들이 아키포에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분명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는 내용인데 아키포에게 주는 내용인데 왜 이것을 아키포에게 말하지 않고 이때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을 것이니까 아키포야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아키포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왜냐하면 어쨌든 바울은 지금 아키포가 직분을 이루는 이 일을 골로새 교회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아키포가 직분을 이루는 일을
아키포야,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골로새 교회와 아키포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포에게 할 명령을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골로새 교회가 말하는데, 골로새 교회가 그럼 뭐라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아키포여,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뉘앙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요청입니다. 요청. 바울이 의도한 바가 골로새 교회가 아키포에게 요청해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를 위해서 주 안에서 받은 그 직분을 이루라. 다른 하나는 요구입니다. 이게 요청하고 요구하니까 뉘앙스가 비슷하죠, 그죠? 그게 아니라 요청은 그래도 아키포에 대해서 좀 조심하면서 아키포에 조금 자기 허리를 굽히면서 이렇게 하는 뉘앙스가 들어있고, 요구는 반대로 아키포에게 명령하는 듯한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아키포에게 하는 것이 아키포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이 바울이 말하는 다 들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데, 교회와 직분을 연관시키는데 교회와 직분의 관계가 무엇이냐 말하면, 교회는 정중하게 직분을 의탁합니다. 원래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당신이 전문가니까, 당신이 좀 좋으니까 나니까 좀 해주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회는 또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요청과 요구라고 비슷한 말을 써서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시는데, 하나는 이렇게 요청보다는 아주 강하게, 좀 강하게 이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에게 정중하게 요청한다는 의미에서 맡은 직분자는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은 이제 점심 식사를 안 하는데, 점심 식사를 하게 될 경우, 점심 식사 담당 섬기시는 분이 반찬을 뭘 할지 당에 허락받고 안 하시잖아요. 그거는 반찬을 정하는 것은 그 담당자가 가진 권한이거든요. 맞잖아요. 찬양 선곡할 때 선곡하는 거 당에 허락받고 선곡 안 하잖아요. 이건 찬양을 섬기시는 자 가진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든 어느 직분이든 간에, 뭐 차량 운전도 마찬가지로 어느 코스로 갈지 그거는 차량 운전하시면 권한이에요. 섬기는 자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없다 그러면 모든 일들을 세세콜콜하게, 시시콜콜하게 당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돼요. 교회 직분은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으면, 뭐 찬양을 좀 인도했으면 말하면 찬양 선곡하는 권한이 주어지고, 식사를 부탁했으면 식사 메뉴를 정하는 권한이 주어지고, 이렇게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교회와 직분의 관계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래 권한이 주어졌어. 그럼 가진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직분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다고 그대로 끝나버리고, 직분을 받았다고 이제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관계가 더 유기적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권한으로 교회를 써야 되는 책임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자리가 된다는 거죠. 꼭 중직만 해도, 중직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맞지 않지만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말로 중직, 뭐 장로라든지 아니면 뭐 안수입사라든지 이런 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모든 직분은 동일한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실 때 일에 맞는 권한을 주시고, 나중에 권한을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모든 교회의 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세 번째로 바울이 아키포에게 이제 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는 내용인데, 이게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삼가 이루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이 말이잖아요. 삼가한다는 말인지 자제한다는 말인지. 근데 실제로 본문의 원어로 보면 그런 내용 없거든요. 원어를 직역하면 직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키포에게 하는 말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라. 지켜본다는 이 말은 주의한다라는 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집중한다는 말. 직분이 주 안에 받은 그 직분이 이루어지도록 집중하라 라고 됩니다.
그런데 직분이 이루어지도록 집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골로새서에 다행히도 이 본문을 풀 수 있는 유사한 구절이 한 구절이 더 있어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데 1장 25절이거든요.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분위기 조금 비슷하죠. 여기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이 본문 가운데 직분이라는 단어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는 명사, 하나는 사람에게 붙이니까. 그리고 이루려 함이니라와 본문에 이루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제, 같은 분위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축을 해서 직분을 이루라지만 조금 펼쳐 말하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거든요. 직분, 내가 일꾼된 것은 교회를 위하여, 즉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것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와, 이게 더 어려워졌네. 직분을 이루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룬다는 이 단어가 원래는 채운다라는 말입니다. 가득 채운다. 말씀을 가득 채운다. 섬김을 가득 채운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최선을 다해 섬긴다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풀어보니까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교회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저희 오늘 투표하고 나서도 박수 안 쳤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축하할 만한 일만은 아니거든요. 축하를 한다는 것은 그 자리가 좋아 보이니까 축하를 하는 것인데 그 자리에 무게를 안다면 그렇게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박수를 안 쳤어요. 그런데 직분을 받으면 마치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채워야 될 빈 그릇을 하나 더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제 이 그릇을 채워나가야 될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이것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 여러 봉사들이 있는데 이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직분에게 명하시는 그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직분을 정의할 때 제일 처음에 직분은 주께로부터 받았고 주의 뜻 안에서 일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직분이라고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봉사, 교회 안에 모든 봉사의 자리는 주님에게로부터 받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고 결론적으로 그 직분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지 제대로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네. 찬양인도, 우리 시우니까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네, 왜 이거 찬양하냐? 이거 자리를 주님에게서 받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과 주님이 찬양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바가 이루어져야지 직분을 잘 감당. 내 직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빈 그릇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어떤 자세로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이거 내 일이 아니고 나는 청직이고 하나님 하실 내가 대신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위해 사시는 일을 내가 지금 대신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열매는 주님의 교회에 유익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내 일이라 생각, 청지기가 아니고 주인이라 생각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직분입니다. 직분이라 그러니까 자꾸 중직자 생각하는데 그것이 봉사입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네. 그게 눈에 보이는 직분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직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게 기도하라고 마음 가운데 자극을 주시면 그 자체가 직분입니다. 기도의 봉사입니다. 기도의 섬김. 네. 꼭 교회 못 온다 하더라도 집에서 생각날 때마다 교회를 기도하는 게, 보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죠.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 주님의 교회가 유익을 보고 딱 아까 말한 직분의 그 정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교사로 섬기는 것이든 차량이든 청소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기준을 가지고 섬기면 그분은 주님의 직분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뭐 알든 모르든 간에 제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의 봉사의 자리를 제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분에게 교회의 일의 한 부분을 떼맡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마음으로 한다. 여기서 틀어지게 된다면 주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종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큰 사명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 설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 잘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각각의 봉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제대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유, 이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 좀 게으르면 어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온몸이 사지가 다 멀쩡한데 혹시 그 발톱에 이거 골문 경우 이런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자라날 때 있어 발톱이 안으로 자라가지고 그러면 못 걷습니다. 다른데 다 멀쩡한데 사지가 멀쩡한데 두통 한번 있어 보세요. 움직일 수 있는지 못 움직입니다. 이게 몸이라서 그래요. 몸이라서. 너 하나 나 하나 따로따로 신자들이 모임 이런 거라면 신자 하나가 놀아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쪽이 멈추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체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이 말하는 것처럼 양분을 공급받았을 때 각 지체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분량,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게 직분이거든요.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하면 교회가 결국 스스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명인데 이 사명은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그러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직분이든 보이지 않는 직분이든 교회가 명해서 자리를 준 것이든 아니면 자리를 주지 않은 것이든지 간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라고 감동 주신 게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나는 교인 아닙니다. 신자일 수는 있어도 교인은 아닙니다. 교인은 교회에 속한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신자는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고 나는 교회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신앙하고 말란다 이런 사람은 신자고 하나님 우리를 신자로도 부르셨지만 동시에 교회로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교회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나를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그 결과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경험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냥 나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뿐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 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4장에 잠깐 등장하는 아키포와 관련해서 바울이 그에게 준 교훈 가운데 들어있는 그 직분의 가치, 직분의 무게, 직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일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좀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여전히 귀한 동력자이며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러나가는 영적 군사임을 알게 하시고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내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봉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고 이 교회가 움직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줄 아오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헛된 꿈을 꾸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